또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1장에서 1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고통과 죽음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민수기 11장에서 이 다베라 또 기브랏 핫다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가족들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속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선지자라고 기록할 만큼 여자들에게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이 미디안 사람 시보라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보라가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천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은 이 첫 번째 여자인지 두 번째 여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리암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도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시면 이 모세의 아내 문제는 사실 핑계일 뿐, 진짜 문제를 삼는 것은 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탐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의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세 가족들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11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의 문제입니다. 권력욕, 권세욕, 명예욕, 죄물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권력과 이 권력에 따라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시기하게 되었고, 모세처럼 자기도 대우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욕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아론이 늘 앞장서서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도 여자들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잊게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여자들을 불러 모아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여자들을 이끌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누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지나치게 되면, 과장을 하다가 거짓말을 더하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또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와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을 아기를 살려서 80년을 준비한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요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보다는 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나 또한 세상적으로도 이런 능력 있고 영적인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온화한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땅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이란 말도 아멘이란 말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교만하지 않고 종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죄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레위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의 집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들이 결국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매일 싸우고 또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서로 교회에서 다투게 되어지면 결국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서 너는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나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 모세의 가족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는 것은 결국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불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또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이 부끄러운 병인 나병을 발하게 하심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시면 나병의 진찰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제사장이 피부에 병이 생기면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인 아론이 볼 때 미리암이 나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아론에게는 나병이 걸리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렸을까요? 아마 이 미리암이 주동자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범사에 사실 여자들이 입으로 하는 것은 좀 세지 않습니까? 아마 미리암이 주동이 되었고 아론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 회개하고 간곡한 말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짐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뒤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모세와 같이 존경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자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옵소서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긴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관들은 자기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직분을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의 집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종이 되어질 때 도리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